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자유해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내 모든 삶
선포하시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에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에게 승리 주셨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엄찬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학교와 가정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삶 속에서 기억되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 다 일어나서 저희 사무엘사 16장
1절에서 13절이 좀 많이 길어서 오늘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16장 7절 한 절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함께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희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앉아주시죠. 저희 오늘은 중요한 또 무슨 날인가요? 한 해에 우리 공동체를 이끌 고등부 임원단을 뽑는 중요한 날이죠. 그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 본문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우리 다윗 이야기를 보려고 하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 딱 첫 스타트를 알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그 사무엘상 16장이거든요. 우리 혹시 지난 좀 한 2주 전에 3주 전쯤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의 자기 기만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속여서 승전 감사제를 얼른 드려야 되니까 그때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승전 감사제를 얼른 드려줘라고 재촉했던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사울의 BC와 AD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사울이 누구에게 더 집중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현상 지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 사울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애썼던 순간을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자, 멈춰지지 않자 어떻게 될까요? 영적 지도자로서 절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의 불순종에 사무엘은 회개를 촉구했지만 끝끝내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사울이 멈춰지지 않는 타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뭘까요?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지금 비참해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이제 한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이 왕이? 다윗이겠죠. 다윗. 여러분 좀 고개를 좀 들어보실래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전자의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에 심히 비탄해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이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죄 지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도 남의 불순종에 사무엘은 마음을 슬퍼했을까요? 마음을 썼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즉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이 국가적 번영뿐 아니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의 번영과 평화의 유일한 길에서 이탈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 왕을 세우면 당장의 나라가 강력해지고 그에 따라 그들의 삶에 윤택함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서 그때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제 왕을 세우는 왕정 정치를 막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정 정치 도입하고 나서 굉장히 잘 나가니까 이스라엘 마음도 굉장히 급한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이제 귀를 닫았어요. 그러면서 둔해져서 그들의 청력이 굉장히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 왕을 세웠죠.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세상의 소음을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세상이 이러쿵 저러쿵에 그들은 휘말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청력이 영적으로 진짜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영적인 청각장애의 길로 이스라엘이 빠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지 못해요. 지금 그거 아세요? 성경은요 들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들음으로 순종이 이어진다고 바울의 편지에서 나오거든요. 왜 우리 들음이 중요할까요? 왜 들음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는 스스로 길을 개척할 힘이 없어요. 외부에서 올바른 소리가 들려줘야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들음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심을 거절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결국 그들이 왕의 불순종으로 결과가 대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가 왕이 어떠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외교관이 지금 다른 나라의 주재에서 그 나라에서 직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외교관의 실수는 누구의 실수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그만큼 책무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 존재의 불순종은 국가적 불순종의 요약판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비탄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한 존재의 불순종에 그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국가적 내리막길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항상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오셨음을 역사는 말해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뒤집고 회복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일들만 집중하는 우리는 근시안적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진 현상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게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진부할 수 있지만 사무엘상 1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우리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중에서 뭘 하셨다고 그래요? 한 왕을 뭘 하셨다고 그래요? 보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뭘까요? 대충 눈치까지 하면 뭘 것 같아요? 보았다겠죠. 보다. 당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무엘이겠죠. 그 사무엘조차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인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기름을 붓고 점지하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 가서 기름 붓고 왕 세우는 문제가 단순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명령을 따를 때 발생할 위험들이 굉장히 산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 누가 살아있죠? 누가 살아있어요? 맞아요. 사울이 살아있어요.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여러분 그렇죠? 사무엘이 무슨 동네 이완입니까? 동네 이완이에요? 그럼 저는 화곡동 지나가면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신반포보다 좋은 게 뭐냐면 그래도 화곡동에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더 적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분위기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 청각 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이러면 저 오늘 설교 짧게 준비했는데 굉장히 비보가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저의 라몬교회도 저에게 너무 소중한 공동체지만 제 모교회 청년부는 저에게 거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우상인데 제가 리더를 이제, 그러니까 마을 목자 하는데, 천막하던 마을 목자 이제 한 진짜 별거 아닌데 하면서 그때 제가 피파 온라인에 중독이 됐었어요. 근데 신반포역에 있는 제니스 PC방을 제가 그 중학교 때 굉장히 자주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니스 PC방 가면은 피파다가 형 여기서 뭐해? 뒤에서 치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쪽팔리죠. 그렇게 맨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런 신실한 척 다 했는데 그냥 축구 그 LP 모으냐고 아주 아둥바둥하는 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안은 뭐였을까요? 1번 피파로는 끊는다. 2번 다른 PC방을 찾는다. 뭘 것 같아요? 다른 PC방을 찾아야죠. 다른 PC방을 찾을 때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아니, 다 모의고사나 이런 거 잘 보시면서 왜 이렇게 못 맞추시죠? 중요한 요소 뭐예요, 친구들? 신반포역에는 다른 PC방 가면 돼요? 안 되죠. 강북까지 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일부러 굳이 만날 필요 없는 노원에 있는 친구를 제가 자주 찾으러 갔어요. 노원에 가서 제 루틴이 있었는데 일단 콜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제가 피파 온라인을 한 10판을 돌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지금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동네 이유환이 신반포역이 아니라 노원을 가면 저를 알아볼 사람 있나요? 몰라요. 그냥 머리 짧은 애로 보지 뭘 몰라야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달라요. 왜냐면 사무엘은 그때 당시 영적인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 어디 가버나움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가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무엘을 딱 보면 알아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갑자기 왔는데 와서 하는 일이 기름 붓는다라는 거예요. 기름 붓는 게 뭐예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사울의 임기가 끝났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럼 사울 어때요? 뚜껑 열리죠. 사울이 시퍼렇게 살았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간다는 것은 그의 심기를 건드리기 충분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간의 사건들로 인해서 사이가 좋았을까요? 승전 감사자 안 드려줬는데요. 그럼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원망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심했겠죠. 사이가 소원해질 대로 소원해졌고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에서 베들레헴을 간다? 와, 사무엘 목 다이기 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것은 백성들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외로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회에서도 굉장히 결탁하고 있다는 거 우리 그 PD 수첩이나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둘 사이가 멀어졌다? 이러면은 공동체가 막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요. 우리 그럼 어디에 입장에 서야 돼? 막 이러는 거죠. 사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정치 구도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의 베들레헴 길은 무엇은 일일까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사무엘상 16장 2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래도 그때 당시에 가장 믿음 좋았다고 하는 사무엘조차도 이 길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면이 이런데, 현 시국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빠꾸가 없으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킴이 없으세요. 뭐라고 하시죠? 구체적인 인물을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리고 16장 4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이르되 베들레헴의 이름에 그래도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어때요? 그래도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키워드가 뭐라고요? 보다라고요. 보다. 하나님의 앞서 보심을 신뢰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즉 기름 붓는 그 왕을 세우는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베들레헴에 당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피비린내 나면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도하자마자 베들레헴의 거물급 인사라고 할 수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장로들이 이 국면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눈치가 그렇게 없었을까요? 그렇게 없을 리가 없죠. 그러자 어때요? 장로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평화로운 베들레헴에 웬 화근이 생겼나 싶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사울은 그들의 두려움이 섞인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을 붙고 자신의 사명이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음을 밝히고 그 일을 떠는 장로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이제 초청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현장 속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데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은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자 그 중에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엘리압이요. 엘리압을 왜 마음에 빼앗겼을까요, 친구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외모가 좋았겠죠. 그 새로운 왕을 먼저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무엘에게 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하시는데 오늘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지 말라고 하시나요? 외모요. 지금 사무엘 엘리압한테 마음 다 뺏겼는데 외모 안 보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비현실적으로 외모 보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외모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뭘까요? 뭐 같아요? 맞습니다. 키예요, 키. 참고로 오늘 설교는 키를 공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상처받지 마시다. 알았죠? 예. 우리 다 뭐 여기 180 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해 아래 공기는 다 똑같죠, 친구들. 그렇죠? 우리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근데 왜 하필 외모 중에 키일까요? 여기 밸런스 게임 하면 얼굴 키 했을 때 얼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키가 아무리 185여도 뭐 예를 들면 송중기 닮은 172가 나, 뭐 이런 생각을 165가 나, 뭐 이런 생각 갖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키예요? 1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겨냥하면서 외모 보지 말라고 하니까 다윗이 외모가 볼품없을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외모는 다윗이 굉장히 뛰어났을걸요. 왜냐하면 12절에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굉장히 왜소했을 거라고 유추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누구도 다윗을 왕의 제목으로 예상하지 않고 오히려 왕보다는 뭐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다윗이 뭐 많이 했죠? 목동이었죠. 왕보단 쟨 목동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얼굴이 아름다우니 괜찮진 않냐 이런 생각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얼굴 못난 왕보다 얼굴 예쁜 목동이 낫지 않냐. 조금 더 애견스럽고 어쩔 땐 또 늑대도 잡아 테토적이야. 애견과 테토가 융합된 아주 뭐 유기적인 미남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얼굴이 중요했을까요? 키가 중요했을까요? 제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대충 알겠죠. 키가 중요했어요. 현재 대한민국은요 어려운 말이지만 문민 통치 사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즉 그 국가 최고의 통치 권력이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에 의해 행사하는 통치 형태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육체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강할 필요가 없어요. 왜소하거나 혹은 여성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는다면 지금 굉장히 수준 낮은 생각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대통령님 잘생기셨나요? 지금 대통령이 아무 마음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세요. 잘생겼어요? 여러분 송중기예요? 그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죄송하지만 안 되실 분들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고대 사회는 달랐어요. 국가의 통수권자는 지적인 뛰어남뿐이 아니라 체격과 무예도 뛰어나는 올라운더였어요. 혹시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서 야구의 플레이어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5툴 플레이어죠. 여러분 여기 아스날 팬 한번 손들어 볼까요? 데클란 라이스가 그런 약간 유형의 선수죠. 그렇게 키는 당시에 단순히 물리적 요소를 넘어서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직분이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외모 중에 특히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아, 이 정도 자리에 오르려면 자연스럽게 너에게 지금 팝업처럼 떠오르는 필수 조건들 생각나지? 자질들 너가 뭐 굳이 생각하려 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것들 있지? 오늘 말로 하면 스펙 말이야. 그거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를 여러분 오늘 키워드죠. 진짜를 보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세상이 말하는 진짜를 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오르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저기 학벌과 지적인 능력 등 사회 전체가 굳이 말로는 합의하진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합의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거 없으면 사회 잘 안 굴러가요 사실. 하지만 여기에 시선이 과열되어 사회 속에서도 부정적인 여론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등장했어요. 정부기관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애를 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애를 쓰는 것 중에 굉장히 초기에 등장한 제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학 때도 이런 거 이제 코로나 때 하는 사람 실용음악과에서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블라인드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블라인드 면접이 뭐냐면 사람들을 채용할 때 학벌이나 가족상, 출신지 등을 이유로 서류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하게 하려는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면 서류만으로 봐서 2차 면접도 못 보게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등함을 막으려고 사회에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왜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 지금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학벌들의 스펙 혹은 외모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로 이어지는 척도가 반드시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 들어가시면요 서울대고 외모가 뛰어나고 뭐 이렇게 다 갖춰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임원까지 올라가거나 계속해서 오래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거를 많이 목격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성품이 걸리거든요. 그 사람의 캐릭터가 회사 전체의 문화를 뒤엎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분위기 흐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지원자의 캐릭터, 성품을 보려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봤냐면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트러블이 생겨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는 걸 보셨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이 다음 담임 목사님 뽑을 때 뭘 했는지 아세요? 심리 검사를 도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려는 거예요? 그 전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나름대로 저는 이런 표현 좋아하지 않지만 목회자로서 스펙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목사님 뽑을 때는 그것보다는 성격 뽑겠다는 거예요. 캐릭터. 우리랑 안 싸우는 설교 잘하는 거 중요하지. 그렇지만 싸우면 힘들잖아요.
그거 막으려고 하신 거였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런 일을 보면서 그래도 요즘 사회 수준이 높아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볼 때 스펙 안 보시나요? 여전히 스펙 보죠. 사회가 그만큼 뭔가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본능이 외모를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학교나 대학교나 기업과 같은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조직에 들어가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당장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친구를 사귈 때, 결혼할 때,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내 자녀가 놀이터에서 어떤 친구와 사귀는지와 또 연관이 돼 있어요. 외모를 본단 말이죠.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외모가 부족하면 치명적으로 우리는 사회에서 소외가 되는 현상이 성숙한 사회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적인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건드리고요. 머리를 건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해요. 이 삶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게 우리 보는 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 가지 감정에 늘 시소타기해요. 뭘까요? 열등감과 우월감에 휩싸이기 굉장히 쉽죠. 나의 정체성을, 우리 그렇죠. 여름 수련회 아무리 은혜로우면 뭐예요? 땅의 복음의 토대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시소타기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학교와 가정 속에서 늘 많이 누리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 영적이고 고상해 보이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육체적 에로스 사랑 안 해. 난 고상하다고. 플라톤적인 사랑해. 이거 혹시 이 표현 아세요? 나는 우리 영적인 교감이 더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인간적인 육체적인 것에 이끌리는 쳇바퀴 현상 속에서 신음하고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우리의 기준과 삶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상향이 됐죠. 뭘까요? 프로미스 나인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이 뭐예요? 환승연의 프로미스 나인, 이것에 우리의 영향권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신 있게? 우리 사회가 보는 것에 취약하다는 것은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증명되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깨보세요. 이미 깨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외모 얘기하니까 이게 눈이 초롱초롱하시네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팀 저지와 다니엘 케이블이라는 사람이 급여와, 여러분 급여는 뭐죠? 셀러리, 즉 임금이죠. 임금과 월급과 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미국인뿐 아니라 잘 나간다는 선진국 16개국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되게 흥미롭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서 키가 2.5cm 정도 클 때마다 연봉이 789달러 정도 높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흔히 이거 지금 그냥 돈 버는 사회 구조 속에서만 일어나는 걸까요? 참 재밌게도요. 지금 딱 이 시기가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교체되는 시기거든요. 놀랍게도 흔히 말하는 메가처치들이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들을 결정했어요. 근데 그 결정한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생겼어요. 돈 버는 구조 속에서 문제일까요? 심지어 종교적인 문제 속에서도 설교자도 잘생겨야 돼요. 저 이거 나쁘다 생각 안 해요. 봐야 재밌고 맛있기도 하잖아요. 그게 무조건 나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 만나서 얼마나 설교가 잘 집중돼요.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한번 주원쌤이 와서 설교했으면 무슨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원쌤 안경 쓴 거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어때요? 메시지만 기억에 남죠. 여러분 이렇게 웃으셔도 저도 어디 가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키와 같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정말 안전해질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보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여러분 오늘 키워드죠, 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진짜 봐야 할 것들, 놓치면 안 되는 것들 다 볼 수 있을까요? 더 많은 학벌과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대상들을 끊임없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욕망이 점차 커져요. 근데 왠지 아세요?
우리는 효용의 법칙에 따르거든요. 하나의 퀘스트를 정복하면 그만일 것 같죠.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 레벨업 하신 분들 너무 잘 아시죠? 더 좋은 아이템들 껴야 돼요. 우리는 효용이라는 중독 속에 속박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살아가요. 복음이 뭘 해결해줘. 이 사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인데. 그런데 이게 어디서 탄로가 나냐면 그렇게 우리가 잘생기게 뽑은 대통령 아니고 목사님, 잘생기게 뽑은 외모에 따라서 세운 사람들 몰락하는 거 우리 너무 쉽게 봤었어요. 그럼 저는 참고로 누구의 팬이었냐면 유아인의 굉장한 팬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머리도 안 비슷하지만 얼추 비스무리하다고 생각. 감옥 간 유아인 생각하면 비슷하시잖아요. 저는 그 배우가 그렇게 몰락할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인플루언서들과 지도자들이 외모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길을 걸었고, 여러분 이거 외모의 문제일까요? 그럼 제가 지금 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채워지면 나는 안전해질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요소가 바로 외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심지어 지식조차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알아요. 뭐가 등장해서요? AI가 등장하면서요, 언어 공부하는 이런 외국어 계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때요? AI 등장으로 허울 좋은 비생산적인 지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요. 아직 여기 선배님들 중에서는 그 정도의 나이대에 해당하는 분들은 없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 중 한 분이 권사 은퇴식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외모나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지혜는, 여러분 지혜는 뭐와 가장 연결돼 있까요? 복음적인 성품 캐릭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여인을 봤는지 기억나세요? 한나를 봤어요. 한나. 여러분 시작에 한나가 빡 등장한다는 이유는 한나가 사무에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가요, 사무에서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나의 기도를 좀 복기해 봅시다. 한나는 산고의 시간을 거쳐서 아들, 누구 영적인 지도자, 보아야 될 것을 보는 사람 누구를 지금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죠. 그리고 이는 단순히 그녀의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앞으로 향방을 예언하는 등장곡이었어요.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이 어떤 운명을 겪을지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 한나의 노래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절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와 같이 여러분 지금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집중하는 그 무엇을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떨어뜨리시는, 왕들을 교체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냐면 바로 3절에 나오는 교만이었어요. 한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증명하려는 최종 결정권자, 즉 내 삶은 내가 책임져, 이 나라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내치시는 거였어요. 사울도 결국 자신의 성취와 다른 이의, 즉 백성들의 시선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승전 감사제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독의 끈을 멈추시기 위해서 사울을 내리치신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여호와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올리신다라는 것을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알려준 거죠. 나 이제 사무엘서에서 그런 왕 세울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한나가 바라본 진짜 왕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이었을까요? 다윗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두 가지 죄 뭐 저질렀죠?
간간죄, 살인죄 저질렀거든요. 한나가 노래한 왕이 바로 그 다윗이었을까요? 사울 내치면 조금 더 괜찮은 왕 볼 줄 알았을까요? 한나의 시선은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빛난다고 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를 가장 완전히 드러나신 이는 누굴까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셨겠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안 읽으세요? 안 써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외울 수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도 인정할 만한 외모를 갖추어서 누구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리게 만든 것이 세상 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여러분 비난할 요소가 아닌 게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래요. 누구도 나를 공격 못하게 해야지. 감히 네가 날까? 네가 나를 소외시켜?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먼저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파격적인 왕이 등장해요. 심지어 여러분, 이 위로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예수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을까요? 잘생겼어요. 축하드립니다. 사랑이는 서구의 잘못된 예수님 자화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랑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러실걸요. 예수님 흑인이었을까요? 백인이었을까요? 상당히 많은 학자, 여러분 사막을 걸으려면요 피부가 백옥 같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 그 인종적으로 예수님은 거의 까무잡잡한 인종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그는 여러분, 이사야가요 진짜 진정한 왕이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어떻게 표현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다못해 다윗 왕은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뭐죠? 우리 그런 얼굴 좋아하잖아요. 연한 순 같고, 그죠? 순두부상 좋아하잖아요. 두부상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은 두부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른 땅에 그냥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얼굴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목숨을 걸고 이를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노력해요. 예뻐지고 싶고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 능력이 탁월해지고 싶거든요. 만약에 그게 정답이었다면 진정한 왕은 누구보다 나은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왕이 오려면요 다 갖춘 상태에서 오셔야 돼요. 아기로 태어나면 안 돼요. 아기 말 못하거든요. 등장하자마자 이 세상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왕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뭐 하셨어요? 옹알이 하셨거든요. 언어를 구사하실 수 없었다고요. 여전히 나를 증명하기 위해 지쳐 계신 분들이 여기 한둘이 아닐걸요. 그러면요, 이사야가 바라본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왕, 하나님의 보았다, 하나님의 시선을 다음 구절을 보시면서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고 위로받으시길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그가 찔림으로 네, 이제 진짜 마무리합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마지막에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등장해요. 뭐냐면요, 카보드라는 말이 등장해요. 지금 키보드 아닙니다. 카보드란 말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살쪘는데 무겁다 카보드일까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단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BTS가 무대에서 공연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죠? 그 무대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BTS B의 무게가 무거워서 압도되는 건가요? 그들이 뿜어내는 아우라와 실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BTS들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광을 본, 뿜어져 발산해 나오는 영광을 본 우리들의 마음조차도 웅장해져요. 우리의 존재가요, 콘서트장 입구에 들어왔을 때랑 나올 때가 달라요. 마음이 부풀어 올랐거든요. 무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셔요. 존재의 무거움을 이야기하는 건데, 중요한 표현, 이거 되게 쌈뽕한 표현 하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기장, 즉 은혜가 우리를 끌어들일 때 우리의 존재는 진짜 무거워진다. 이거 제가 그냥 이게 좀 이렇게 요리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럼 BTS가 주는 그 영광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웅장해져요. 무거워진다고요. 우리는 다른 이게 무겁고 중요하게 보이기 위해서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괜찮다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 나음을 얻어서 평화를 맛보려 끊임없는 자기 증명에 지쳐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웅장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론 시소타기를 또 세상에 가서 할 것 하지만 잠시 잠깐나마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십니다. 야,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는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현실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여 오늘 투표하시고요. 외모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세상에 나아갈 때 여기 수능 못 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죠. 그 마음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계속 시소타기 합니다. 보는 거에 따라서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져서 내 마음이 어쩔 때는 굉장히 높아지고 어쩔 때는 굉장히 나락까지 떨어져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그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력,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저 세상의 시선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투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2000년 전에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 돌려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요 그 임원 선거가 바로 있을 거고요. 저희가 성탄 발표 준비가 있어서 세계관학교는 따로 없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게시판? 식사는 오늘 그 간식이 피자가 오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선생님들과 선거 이후에 드시면서 교제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 제가 밑에 2가지 질문 써드릴 거예요. 그 질문으로 선생님과 나누시면 됩니다.
네, 그거 하려고 합니다. 생일 축하 저희 있습니다. 찬혁이 안 왔습니까? 맞죠? 찬혁이 나오실래요? 여러분 박수. 축복합니다. 제가 생일인가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